그 다음에 여러분께 광고할 것은 우리가 논문 그 작성법을 오늘 이제 후반부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읽어드리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쓰면서 계속 그 가이드를 보면서 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의례적으로 제가 우리 총장님이 제공해 주신 교재를 그냥 읽는 수준으로 알려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쓰실 때 직접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만 그것이 이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참고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는 제목만 작성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목, 참고 도서 목록 또 장별 제목까지 다 한꺼번에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으로 잘했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거의 대신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면 절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논문이 만만치 않아요. 논문을 제출한다고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논문을 썼는지를 인터뷰해요. 인터뷰할 때는 랜덤리 아무 참고서적에서 뽑아가지고 그 책을 정말 습득하고 읽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 왜 인용할 정도면 굉장히 책이 익숙하죠. 그 다음에 논문 내용이 정말 자신이 쓴 논문인가를 또 인터뷰합니다. 그 중에 가운데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물어보면 어벌벌거리면 여러분이 딴 사람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을 쓸 정도면 아주 완전히 도통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통하지 않고 얼벌벌거리거나 그러면 이거 딴 사람이 써줬구나 하는 것을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논문 쓰기를 그냥 요식 행사로 생각하고 만만히 생각했다가는 그냥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지도 교수를 의존해서 다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이번 여러분 초록을 보니까 지도 교수가 그냥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난치면 다 알아요. 총장님도 알고 저도 다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참고도서 장별 제목까지 다 해서 여러분이 승낙을 받아야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승낙을 받은 것만 논문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알죠. 이 교수님이 이거 친 거다는 거 다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실력에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 교수는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논문을 쓰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좀 틀린 거 이런 문맥들을 정정해주고 이런 정도지 대신 써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럼 완전히 총장님하고 저를 완전히 그냥 문맹자로 속이는 건데 그래 논문은 안 그럽니다. 논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정직성 그리고 표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아는 것 이런 거예요. 그리고 논문은 언제든지 표절된 것이라면 취소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여러분 잘 알죠? 오정은 목사님 목회학 박사 논문 표절돼서 취소됐잖아요. 박사학위도 취소되고 언제든지 취소됩니다. 자 그리고 논문을 쓸 만한 내가 힘이 안 된다. 컴퓨터도 치지 못하고 컴퓨터를 쳐야 사실은 논문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명예박사, 명예석사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논문을 쓸 만한 분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타이핑도 못하니까. 타이핑을 못하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분들을 그냥 나고시키는 게 아니라 명예는 어떻습니까? 하더니 건 한 달을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못 치시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쓸 만한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1시간짜리 강연과 10분 휴식 그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을 자기가 후리노트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의 심사에 통과되면 그런 논문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낙서하는 종이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논문 쓰는 것처럼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장별 제목 이렇게 다 써서 그 다음에 자기가 참고 도서하는 것도 여기 규격대로는 안 쓰더라도 내가 무슨 책을 참고했다는 것을 노트에서 내야 됩니다. 내서 승낙을 받은 거에 한해서 여러분이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격주로 계속 여러분이 장별로 논문을 써오도록 제가 계속 점검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3개월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논문을 못 씁니다. 10년, 7년 가도 못 써요. 지금 뭐 우리 본교의 RN 간호원 두 분이 이 공부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7년, 10년 돼도 논문을 못 써가지고 우리랑 지금 같이 졸업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감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렇게 논문 작성법이 이제 끝나면 오늘 이제 읽은 뭐 후반부 다 되니까 끝나면 다음 격수부터는 여러분이 참고도서와 장별 제목을 써왔잖아요. 제목은 물론이고 써온 거에 의해서 한 장씩 여러분이 25 내지 30페이지를 써오는 거예요. 2주 만에. 2주 만에 써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기서 제가 또 수집해서 체크업하고 또 여러분대로 지도교수에 의해서 체크업해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논문을 다 쓰시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후배들도 5년, 10년, 7년 박사학위 못 받는 분들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논문 썼습니다. 안 그러면요, 전혀 못 씁니다. 사람은 긴장하지 않으면요, 절대 논문을 못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 그냥 토요일 날 달랑달랑하게 해야 그게 집중이 돼서 설교가 완성이 되지. 또 시험 공부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시험 때 돼가지고 막 밤새고 저하고 같이 밤새던 친구가 지금 우리 동생의 남편이 돼가지고 LA 지금 목회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걔하고 둘이서 제가 맨날 시험 때 되면 며칠 밤 꼬박꼬박 샌 거예요. 서로 다른 과목을 이제 요약 정리해가지고 서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리타이어 할 때가 됐네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지금 집 보러 다닙니다. 리타이어만 우리 동네로 오겠다고. 자, 이제 광고는 대강 끝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어요? 질문. 네, 천수님. 내용을 선택했는데 네네. 그 내용 전체를 물론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소마이즈를 해서 네. 좀 이렇게 간략하게 파인하게 해서 내 아이디어를 좀 포함시키고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표준이 됩니까? 이번에 그 논문 말고 발표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분이 우리 황현태 목사님, 황명수 목사님, 최궁 네. 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논문에 준할 정도의 이게 원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논문의 격식을 완전히 갖추려면 논문을 쓰고 말지. 그죠? 그런데 그 격식을 안 갖추더라도 뭐 예를 들면 논문에서 요구하는 구격, 여러분이 문자로 제출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뿐이니까. 그래도 그 원고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렇게 허가가 돼야 됩니다. 프레젠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우리 이렇게 논문 쓰는 분하고 계속 같이 써와야 돼요. 써와야 돼. 장별로. 그러니까 1장 쭉 쓰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25페이지에 30페이지를 써오는 거예요. 전부 다 써오는 걸 제가 다 체크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누락되면 그냥 졸업 못 하는 거예요. 논문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총장님에게 얘기했더니 너무나 굿 아이디어라고. 자기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으면은 이 두 사람이 벌써 옛날에 졸업했을 텐데, 자기 불차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지도교수로 한 분이 이제 한 분 계신데, 참 제가 미안한 건 어제가 황 목사님하고 또 우리 황명숙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 분 책을 좀 참고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3권 이상 찾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구를 딱 옮겨야 저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일은 제가 아마 책을 좀 갖다 드릴 거예요. 갖다 드리고. 네네. 표준과 참고한다는 말과 다른 점이
아, 여기 오늘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몇 교절 이상 하면 표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박사학위를 예, 네,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박사학위 한 분이 어떤 분이 제가 지도를 하는데 여름에 가서 지도 보니까 막 책을 한 10페이지를 그대로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건 표절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얼마 정도 써야 된다는 게 나오죠.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몇 절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우리 총장님이 준 논문 작성법 교재가 있고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한신대학에서 나온 논문 작성법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무나 심플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심플하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제가 어디 있냐면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이 논문 작성법 한신대학원 거에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좋네요. 논문의 요건 가운데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검증 가능성이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막 다 베껴 쓰는 건 표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 언어로 이렇게 변화시키면 괜찮고요. 직접 인용할 때는 반드시 책 후트노트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몇 페이지 인용했다는 거. 인용 기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데가 봤는데 몇 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게요. 예. 아마 3절, 4절 정도 될 거예요. 예. 이따가 읽으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소개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 선교회 우리 예배 옆에 설교니까 제가 짧게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 또 만약에 리프레이스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리프레이스 할 때 그 책 이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 리프레이스를 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을 써야 되죠. 옆에. 직접 글을 인용할 때만. 직접 할 때는 정말 안 써요. 예. 내용과 사상을 자기가 소화했을 때는 안 써도 돼요. 어떤 내용이든지 자기가 그걸 넣고 이렇게 리프레이스 하면 괜찮아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숙제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사나 치유 과목에 숙제를 안 하시면요 점수가 절대 못 나갑니다. incomplete라고 써요. 불완전하다.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철들어서 학점을 따고 싶다 그러면 그 나중에 먼 훗날에 숙제를 내면 점수가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절대 숙제를 안 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냥 incomplete하고 끝납니다. 사실은 F를 줘야 되는데 F는 끝난 거고 incomplete는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달로 숙제를 마감하겠다 그렇게 아나운서는 했지만은 여러분이 학점을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출석했는데 따고 싶다 그러면 거기 3장 이하 1장도 되니까 요약을 해서 써서 카톡으로 찰까닥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제가 카톡을 쫙 느려보던가 그걸 또 블루투스로 프린트하면 프린트아웃이 되니까요. 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학점을 놓치지 마세요. 더군다나 학사과정의 사람들은 학점을 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몇 학점이죠? 90학점인가요? 120인가? 예, 90이죠. 그럼 부지런히 따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우리 에스더 전사님 그 초록에 잘못 썼는데 뭘 잘못했냐면 이번에 졸업하는 여러분의 석사 과정이 MDB가 아니에요. MDB는 학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MDB가 아니고 THM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THM을 목사 한 수 안 줍니다. MDB를 해야 목사 한 수를 줘요. MDB는 뭐냐면 목회학 석사고
THM은 신학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사까지 공부해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우리 교단에서는 THM에게 목사 안수를 주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디민이 아니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목회학 석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학점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인턴도 1년 이상 돼야 되고. 그런데 THM 신학 석사는 박사학위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석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박사학위를 할 것으로 간주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초록에 MDB라고 쓴 걸 지우고 THM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의 말씀 권세 있는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17장 14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간증들,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은 믿음의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의 결과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영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완전히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그는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후렴처럼 계속 성경 구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한국 개혁 신학을 하는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믿음은 추상적이고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complete.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 안에 행동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믿는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다. complete.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해서 행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뭘 행했다.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행동이다. 순종이 있는 행동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후렴처럼 얘기하는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 뒷면에는 그의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타칭한 그 행동이 그게 내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해서 오늘 너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님이 탄 배에서 공포에 떨면서 풍랑에 무서워하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믿는 행동으로 뭐 주님께 뭐 나왔다든가 뭐 이런 행동이 없이 막 두려움과 떨고 있으니까 믿음이 어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와 기사와 이적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곳에도 믿음의 행동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고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꼭대기, 변호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와 함께 내려오니까 그 간질병 걸린 애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주님이 서운해했죠.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다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저러니까 유명한 말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엽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만이 기적과 사인, 원더, 미라클, 기사와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천지 창조될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이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주님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텔리전스한 존재가 아니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고 치밀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자의 세계를 보세요. 원소, 분자, 뭐 이런 모든 세계를 보세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잘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인간 같은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21세기에 모든 국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들을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왔지만은 지능까지도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를 하신 거죠. 위대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한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연구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의 세포마다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미국 서점 반스노블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는데 거기 기독교란에 가면 그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다 보면 그게 또 품절이 됐더라고요. 요즘 내가 한번 그걸 사가지고 보관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데 막 이 생리학자가 세포를 연구하다가 이제 유전인자 그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포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을 쓰고 난 다음 이름을 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되는 인간을 만들고 세포마다 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고 디테일한 세계입니까? 여러분 뭐 열대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모양, 그 색깔, 컬러 인간이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기가 되어서 이제 걷고 엄마 아빠를 얘기하면서 한 달 6개월쯤 되면 굉장히 엄마 아빠를 따르면서 막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머니 배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가끔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막 울기도 하고 막 자기를 막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라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야, 이분은 정말 우리 엄마야 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지 창조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쪽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상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 법칙이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쑥 통독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지루해요. 심심해. 그리고 성경도 이제 지루해. 맨날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성경 외에 다른 심리학책, 철학책 이런 거 보고 연구하느라고 더 난리들이에요. 성경은 시시한 거야. 이게 막 주책스러운 얘기도 많고 말이지, 지저분한 얘기도 많고 뭐 그러니까 막 성경이 시시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바꾸는 일이 없다니까. 바꾸는 일이 이 성경책 하나만 다 옆구리 끼고 있으면 바꾸는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내가 오늘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참 여러분이 아니 성경에 저런 얘기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영적인 영계의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치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돌파구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만 얘기를 들면 우리 나아만 얘기를 우리 최구웅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리포트에 이렇게 썼어요. 치유의 법칙 가운데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맞긴 맞는데 나만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단강에 세례는 많이 받으러 들어가요. 사람들이 요단강 성지순례가.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만은 거기서 체험한 거니까 12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만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쥐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말을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지위에 맞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다가 엘리사는 얼굴도 못 보고 그의 종 게하시의 말에 의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만에게는 특수한 상황 치료의 역사였고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나아만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아만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모든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 당시에 불치병인 한센시병, 나환자병, 문둥병 말이죠. 최근에 와서 한센시가 노르웨이 한센시가 세균을 발명해서 많이 그 문둥병을 이렇게 저지시키고 이제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죠. 그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일부러 나환자촌의 의무실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주사를 한 방 딱 놔줍니다. 그러면 그 피부병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아주 독점인 약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열쇠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연 법칙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에서 구약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에서 걸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공 역학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으로 날아서 승천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또 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고 그의 부활하신 몸은 공간을 투과해서 나타났잖아요. 벽을 뚫고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극복하죠. 뿐만 아니라 죄에도 죄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법칙을 또 벗어나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또 죽음의 법칙이 있죠.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느니라. 사망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망의 법칙까지도 깨트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연을 극복합니다. 소경이 왔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려 하니까 그 후에 눈이 떠졌잖아요. 아니 도대체 진흙이 무슨 그런 약효가 있고 예수님이 침 뱉은 게 아이고 지저분하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거기 또 의미가 있다고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죠. 흙이라는 것은 타락한 원죄 있는 인간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침은 그 저주를 상징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사해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즉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해서 소경이 눈을 뜨듯이 실로암 연못을 물로 눈을 뜨시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주님의 행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산을 움직여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야 너무 정말 허황된 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산이 움직여져서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허황된 말을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 말을 너무 제가 믿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을 팍 이렇게 돋보기처럼 부각시켜 줬어요. 뭐냐면 22절 첫 번째 나오는 글자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 지구의 산도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얘기. 할머니가 이 설교를 목사님에게서 들은 거예요. 시골교회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그 말에 믿음이 오고 은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산을 넘을 때는 너무나 숨이 차가지고 바위에 쉬었다 오느라고 그 산을 넘으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밤 예비를 올라 그러면 그 껌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보름달이나 뜨면 훤한데.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보름달 뜨는 때에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야 동네마다 때를 지어서 이렇게 산을 넘어오거든요. 훤하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맨날 목사님 밑에서 미션단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고 그러다 산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맨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일 난 거야. 내가 말씀은 그렇게 성경대로 증거하긴 했지만은 이거 정말 산이 움직여질까? 지금 세대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말씀을 믿고 미션이다. 산을 움직여주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갈수록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거 산이 안 움직여지면 이 할머니가 시험 들고 머리가 돌 텐데 그냥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시골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2년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막 예배도 없는 대낮에 막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막 소리를 좀 뛰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점심을 먹다가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뛰어나가 보니까 할머니가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땅을 막 뒹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산이 움직였다. 산이 움직였다. 자기가 건너오는 그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드디어 할머니가 돌게 됐구나.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따라가 나선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산이 싹 없어졌어요. 거기에 공항을 짓는다고 20대의 트럭터가 다 밀어붙인 거예요. 산을. 네. 이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한국에 쓰던 실화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이 설교할 때. 그래서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이제 수태가 이루어지리라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마리아가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여자를 택했을 텐데 그러니까 당장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수태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마리아가 팍 푸시해가지고 된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밀어붙인 거야. 넌 메시아의 역사를 할 때가 됐다 임마. 그냥 해라. 엄마 말 들어라. 막 푸시하니까 그러면 여섯동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들 다 순종해라. 아주 그냥 어머니가 그냥 이게 밀어붙여서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정말로 가니까 연회장에 가니까 전부 다 포도주가 됐잖아요. 보통 잔치집가 되면 술 취했을 때는 싸구려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취한 사람은 뭘 먹는데 뭘 알겠어.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정말로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먹는 물이 아니에요. 여섯 항아리에 있는 물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막에 먼지가 많으니까 잔치집이나 손님집에 가면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 구정물이 그냥 와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정물일지라도 천국의 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참 우리를 칭찬하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지금 아니까지 할 건데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산도움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겨자씨란 말이 나왔어요. 겨자씨. 이런 믿음이 행동화되고 역사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오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만져봤어요? 겨자씨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여기 캘리포니아도 이 야산에 나요. 겨자씨가. 저는 일부러 우리 목사님 몇 분이 그걸 이제 소문을 듣고 가서 찾아서 그걸 까가지고 막 손에다가 해봤어. 이거 보려고 숨만 크게 져도 다 날아가더래요. 후춧가루 같습니다. 겨자씨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후춧가루 같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옮기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런 후춧가루 하나만큼도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작은 건데도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은 했을까? 그렇게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심겨지면 커다란 겨자씨 나무가 된다니까요. 나무는 엄청 커요. 나무는. 다만 그 씨가 탁 터지면 그냥 후춧가루 같이 씨 하나를 보이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저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정도. 네, 보이지도 않지만. 그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없을까? 다 있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형태는 겨자씨에서 찾아야 됩니다. 겨자씨에서.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중생한 사람들이니까.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으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4,000년 전에 있었던 피라미드 속에 있는 씨앗 하나가 발견돼서 심어진 것이 다알리아입니다. 여러분 다알리아 나무 알죠? 꽃.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전 꽃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알리아. 안 봤어요? 다알리아만 수집해가지고 막 카톡에,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알리아에서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온갖 다알리아 꽃들이 다 나옵니다. 이 꽃이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꽃인데 피라밋 미라 관에서 그 왕들과 왕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정원을 가꾸라고 다알리아 씨앗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있던 꽃들이에요. 그 후에는 그 꽃이 없어졌어요. 뭐 노아의 홍수에 없어졌는지 뭐 하여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식물학자들이 그대로 심었더니 그게 썩지 않고 죽지 않아가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다알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다알리아 꽃입니다. 4,000년 전의 씨앗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고 중생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지극히 작은 것이만 할지라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씨앗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스타팅 포인트. 여러분이 씨앗을 심어야 믿음이 역사합니다. 씨앗은 심지 않고 여러분의 서랍 안에 있으면 3년 6개월이 가도 오이가 안 나고 당근도 안 나고 상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씨앗 상태로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아무리 크다, 나는 믿음이 많은 자야,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겨자씨만 해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심든지, 봉사로 심든지, 섬김으로 심든지, 구제로 심든지, 하나님께 헌물로 심든지, 믿음의 씨앗을 딱 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시작을 해 주었지만은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 여러분 가정의 특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시면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기도하다가 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가 기도가 잘 워킹이 안 된다 이러면 딱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처형님께서 몸이 아프다, 병원에 지금 조사 들어갔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당장 유진벨의 폐결핵, 북한의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선교단체 믿음의 씨앗을 탁 보냅니다. 뿌립니다. 예, 매번 보내고 있죠. 근데 그때는 특별 헌금으로 더 크게 보냅니다. 매번 한 300불씩 500불씩 보내다가 특별 제목이 있으면 1000불을 딱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하나님 돈 좋아하시네. 이렇게 둘이 놀랄 정도로 워킹이 된다니까요. 워킹이 안 되면 우리도 야가 빠진 사람들인데 그거 하겠어요, 헌금은? 생각해봐. 워킹이 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 목사 또 돈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워킹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맨날 그렇게 맨입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워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너무나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이걸 그냥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으로 딱 내놓으면 아이고 네가 큰일 했다, 내가 큰일 해주마 하고 해결해 준다니까. 할렐루야.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못 드려봤다면 앞으로 드려보세요. 그럼 좋은 신랑이 나타나. 맨날 그 사기꾼 같은 건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주님, 내 평생 노년에 함께할 신랑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탁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큰 돈은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돈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와, 하나님도 급행료 좋아하시는구나. 저 시민권 안에도 급행료가 있고 관공서에도 급행료가 있는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목숨처럼 여기는 돈이 우상이 됐으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이 워킹을 한다니까. 말로만 맨날 믿음
맨날 하나님만 믿는데 맨 말로만.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참 헌금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대교회들이 그 머니 스캔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미국 성도들이. 미국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아니 왜 이렇게 미국 성도들은 헌금 그렇게 째째하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돈 벌어보세요. 미국서 말 설고 뭐 이런 데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국은 돈 벌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새벽같이 나가서 마당 쓸고 미화 봉사하고요, 막노동하고 더 어렵습니다. 돈이 어렵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미 목사로서 경험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풀어보시라.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 뭐지? 난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암만 믿었고 좋은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이다 심어요. 할렐루야. 이거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 기도도 시간 들여서 씨앗을 심어야지. 믿음만 좋으면 왜?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여러분의 말을 탄환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심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기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수십 년 했던, 수일을 했던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여러분의 육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리되는 기간이지 하나님이 철드는 기간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금식을 3일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고 자기 금식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셔. 대부분.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권세 있는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형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유실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의 유형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에 딱 쳐보세요. 홈처치, 철치, 하우스 철치 한번 쳐보세요. 지금 세계 각국에는 가정교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왜?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번듯한 건물로 막 빌딩으로 올라간 것은 313년 밀란 칙령에 이어서 기독교가 자유화가 된 다음부터 그런 거대한 빌딩이 된 거예요. 본래 교회는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정교회가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여러분 가정교회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종교 하나가 되죠. 하나의 정부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제 트럼프가 8년하고 CNN 방송이나 뉴욕타임즈에서는 내 손에 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절대 재선하지 못한다.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트럼프? 아이고 트럼프가 되려면 오프라 윈프리가 되지. 하워드 술주가 되지. 악마 숭배자. 스타벅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트럼프가 또 돼. 아이고. 메이저 언론에서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는 트럼프가 재선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는 정말 지금까지 정치인 가운데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마이크 펜스도 대통령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길게 잡으면 앞으로 12년, 더 길게 잡으면 마이크 펜스 재선까지 16년이에요. 공화당에서 2번 대통령 8년씩 해봐줘요. 이 좌파 민주당은 거품을 내몰면서 자지러지고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라면 반드시 그들이 대통령을 뺐습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죠? 동성애 결혼, 마리파나, 마약 청구, 낙태,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만 살아남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가 베스트 웨이다, 온리 웨이가 아니고 베스트 웨이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하는 교회들만 간판을 걸고요, 살아남깁니다. 나머지 예수만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테러 분자로 몰아서 전부 다 탄압하고 교회를 없앱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 숨어있다. 그것도 얼마 못 있어요. 가정교회마저도 이제 가정에서 못 모이게 이제 좌파 정부가 만들 거예요.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미국의 심판 직전, 세계의 종말 직전의 마지막 종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장하고 순교를 각오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일찍 신학을 했으면 그런 정도는 아닌데, 가로놓게 다 늙어서 그냥 힘 다 빠지고 그냥 힘 안 빠졌어요. 걱정합니다. 힘 다 빠졌다니까 막 아니고 제가 그냥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정말 쓰임받는 정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순교당하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네, 그것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순교를 막 가서 당할 판이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포도원의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품삯을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종수 목사님, 이종수 전자님은 앞으로 그냥 이 동네 어깨들 전부 다 장로 만들어서 장로 될 때 집 한 채씩 다 바쳐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큰 남자 지금. 저한테 포부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 깡패들 전부 다 장로 만들 때 그냥 전부 다 집 가져와. 아유, 거부가 될 생각인데 지금 제가 너무나 초치니까 얼마나 불쌍해. 마지막 중인데 죽으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정도로 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회의 마지막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환상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재수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오하라. 순교자가 되면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자, 믿음의 유형이 있는데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권세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으로서의 믿음은 그냥 파워, 힘을 추구하는 믿음인데, 권세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교통승경이 쫙 내거리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힘이 큽니까? 교통승경이 힘이 큽니까? 대형 트럭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깔아뭉개고 지나가면 교통승경은 그냥 끝장이에요. 힘과 파워로서는 대형 트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믿음은 뭡니까? 손가락 하나로 딱 대형 트럭을 스탑시키죠. 교통승경이. 왜?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버먼트, 국가가 자기의 뒷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가버먼트의 교통을 정리하는 대표자로서 손 하나만 딱 갖다 하면 그냥 깨 하고 서야 돼요. 대형 버스가. 깔고 뭉기고 지나가도 되는데 힘으로 봐서는 딱 쓴다고. 왜 섰습니까? 교통승경의 권세에 눌린 거예요. 나라 정부의 권세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권세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어디입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해달라. 그래. 그럼 한번 갈까? 하고 주님이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시여.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까.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권세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가 간증하죠. 나도 내 밑에 종들과 부하들을 두고 있는데 내가 말로만 까딱까딱해도 다 움직입니다. 왜? 자기는 백부장의 권세가 로마 군인으로서의 중대장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종이 오고 하인이 가고 한다고 봐요. 이게 권세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믿음이 뭐냐? 권세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와 기사와 이적과 하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냥 능력 있는 믿음 가지고 그냥 막 매달리면 여러분보다 능력 더 큰 거에 오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종들이 돼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체험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마귀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냥 코웃음 칩니다. 아가야,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그런 사람들, 그런 귀신이 있어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욕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만난 마귀를 만났는데요. 꼭 자유의 여신상 만한 게 내 앞에 딱 서더라고요. 얼마나 큰 마귀인지 몰라요. 이 산호세는 교만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시티를. 산호세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대로, 잘 배운 부분 잘 배운 것대로 교만하게 짜게 오는 게 이 산호세예요. LA는 뭔지 알아요? LA는 비행기 타고 쭉 하면서 LA 부흥에 가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LA는 음란의 영이 지배합니다. LA 사람들은 무지무지 음란합니다. 여러분, 한국 저리 가라고 음란해요.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남자가 만나면 그냥 결혼해버려. 그냥 같이 살아. 자기 집에 있는 남편 아내는 다 버려. 그런 인간들 내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야. 어디서 만났어? 우리 한국 같아도 비행기에서 만났죠. 잘도 만났다. 아주 LA 부흥회하러 가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판잣집 같은 LA를 보고 있는데 음란의 영이 지배한다. 가서 음란을 회개하라고 외쳐라. 전부 다 음란죄인들이다. 근데 이 산호세에 먹기 시작하는 여기는 교만. 정말 교만합니다. 아니 지금 메스터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이 미국 전체에 여기 산호세 제일 많잖아요. 엔지니어 기술자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교만하고 또 아닌 것들은 또 막 아닌 것들대로 교만하고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산호세. 제대로 된 교회가 있습니까? 산호세. 전부 다 박치기 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없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제일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 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크고 잘 점치고 잘 알아맞추는 그런 귀신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갖고 흔들면 꼼짝 못합니다. 휘둘리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이 뭐 마귀야 나가라고 막 설쳐대면 될수록 더 발로 밟아버려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의 믿음이냐 어설리티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는데, 자, 이 권세 있는 믿음을 그럼 소개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상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문제라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 했는데 이 권세를 못 누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권세를 누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투가 이게 뭡니까?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그렇잖아요. 왕의 권세를 준 거라니까. 세계를 막 쥐어 흔드는 사람이야, 남녀가 복을 받으면서. 근데 그 왕권을 어디서 뺏기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음으로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뺏기잖아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유혹의 산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아담에게 뺏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듣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고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 권세는 당연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근데 권세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낯설어 보이면 문제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대강 읽으면 참 성경도 쉽고 신앙생활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하게 잘 가르쳐 준 데가 누가복음 11장 18장이에요. 들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11장에는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아들이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대로 좋은 걸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판단해봐. 기도의 수준에는 세 가지의 수준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은 자기의 필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기도에서 재미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미 봤죠? 뭐 병도 낫기도 하고 또 미국 와서 그냥 고생하면서도 애들 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키워냈고 막 이렇게 다 받았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공급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차원은 지금 이미 지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장에 보면 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차원의 기도는 뭐냐면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터세서리 플레이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이제 빼놓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면 그의 그 사랑과 믿음이 더 풍성해진 거죠. 할렐루야. 여기 중에 신학생이 있으면서도 자기 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은 아직 기도 1차원에서 그냥 동글동글 매물고 뒹굴고 있는 거야. 모래사장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 수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떡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막 밤에 문을 두드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붙여나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거 내가 떡을 안 주면 밤새 잠을 못 자겠네 해서 떡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두 번째 차원 높은 기도를 하려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생활화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또 주변에 가까운데 우리 에스더 선사님을 위해서 막 여러분 기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뭘 알게 되냐? 비밀을 깨닫게 돼요. 비밀.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걸 미리 다 비밀로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롯에 있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알아가지고 아이고 5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비밀을 제가 대강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그만큼 시간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대강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가 안 가고 여러분을 반항하지 않게 이렇게 접근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선 그 길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야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을 알고 있어도 나 알아. 너 비밀이 뭔지.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인생을.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인품이 형성이 안 됩니다. 사랑을 베푸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이 의사라면 막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그래야지. 요즘 의사들 실업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심술 부리는 사람들 있죠. 변호사
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변호사 정말 인기 없어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 몇 명만 로펌해서 지금 돈 많이 벌지, 나머지는 전부 다 실업자야. 저 사무실 오픈할 돈도 없어. 아주 변호사가 지금 그래서 어렵습니다. 남들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그 마음의 심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주지,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막 핸들링하고 막 조정하고 갖고 놀 사람 절대 아니죠. 중보기도 하면 그런 심정이 들어요. 성령의 심정이 나오니까, 주님의 심정이. 그럼 주님이 비밀을 가르친다니까. 비밀을. 그 비밀을 가지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많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면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전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기도 차원에 와 있어도 죄종감이야. 그 두 번째 기도 차원에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종 아니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혼자 그냥. 그러다가 그냥 뒤져서 천국이나 가. 그 뒤져서 천국이나 갈까? 못 가지. 원죄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원죄의 속성이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어. 내가 무슨 특수한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게 자꾸 자랑이 나오고 싶은 거야. 간증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너무 시키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랑이 보따리가 터져서 자기가 교주가 돼. 아가동산의 교주가 된다니까. 어떤 분 내가 설교에서 몇 번 자기 자랑 너무 한다고 막 비리 퍼부었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행방불명됐어. 전화도 안 돼, 카톡도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그분 소식 들었어요? 물어봐. 진짜 이상해졌어. 네? 물론 제가 그런 막 얘기할 때 이름을 실명을 절대 들지 않죠. 근데 너무 지나쳐. 아니 목사를 신방 예배에 불렀으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랑하느라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 목사 설교를 탁 끊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글쎄 목사님 말이죠. 제가 새벽 4시에 그 뭡니까 뭐지 노상에서 장사하는 거 수아밋에 가가지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하고 왔더니 그분이 전화가 오기를 내 평생 생애에 최고의 매상을 올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글쎄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교주해라 교주해.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지 왜 지가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준이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야. 사명자는 친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줘. 자식 귀신 들고 정신병 들리고 고쳐줘. 뭐 집안에 사업 다 망가져진 거 다시 새롭게 일어나. 부자가 돼. 그래서 딱 벤츠 사는 날 와서 목사님 벤츠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벤츠 기도해 주고 다음날 큰 교회 가버렸어. 크로스 교회 갔어. 크로스 교회 갔어. 그래도 나는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의 기도도 안 됐으면 그냥 자퇴하세요. 신학교 뭐해? 해서 뭐해? 이 신학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방 일정을 딱 잡으면요, 여러분도 기도를 준비하고 신방할 종들도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납니다. 자, 마지막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재판장 기도예요. 재판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많이 3 dimensions of prayer, 3가지 차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가장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고차원의 기도는 뭐냐면 재판장의 기도입니다. 재판장의 기도. 그건 뭐냐? 과부가,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여겨요. 과부를 여러분 절대 홀대하거나 함부로 대했다간 여러분 인생 조집니다. 저는 과부가 저 옆에 접근하면요,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과부들에게 지출된 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한 분에게는 5,000불도 준 적이 있고 막 줘요. 왜? 불쌍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동네 왜 그 시티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 시티은행이 흔하지 않아요. 그 시골 동네 시티은행이 딱 있는 거야. 목사님, 시티은행 부자로 월세 좀 보내주세요. 과부가 하는 소리입니다. 안 보낼 수가 없지 뭐. 근데 시티은행이 그 과부댁 옆에 있거든요. 엘카미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
사모님이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시편에 가서 또 그걸 디파짓 해주면 그걸 또 찾아서 지금 월세를 또 내고. 과부는 여러분 절대 무조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하고 인정이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구찮게 찾아갔던지 구찮다 저게 또 찾아왔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18장 1절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르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정말 인정 많고 사랑 많은 하늘의 재판관인 하나님은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불의한 인간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정말 공의롭고 하늘을 움직이는 이 공정한 하나님 재판장은 얼마나 너희들에게 그 원한을 잘 풀어주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18장의 기도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도 가르쳐 드리는데요. 하늘에는 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이 전쟁한다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재판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할 때 전쟁터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세리프한테 끌려나갑니다. 세리프한테. 재판장에서는 겸손하게 변호사처럼 고분고분하게 판사를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게 잘 듣고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왜 재판장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부지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을수록 마귀의 저항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더 저항을 느껴요. 내가 마음먹고 이번에 3일 금식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딱 무릎 꿇고 가면 무언가 막 나를 해방하는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는 마귀가 참수한 제목들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주장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권세 있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권세가 상실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밤낮으로 여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예를 들면 법정에 올라간 사람이 많지요. 욥도 올라갔어요. 욥도 마귀가 와서 고소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네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욥을 봤다며? 그래, 내 욥이 어떻다냐? 아유 하나님, 그 인간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서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자입니다. 그렇게 참수하면 그래?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참수하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생명을 건들지 마. 그리고는 그때부터 마귀의 막 환란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가 하나님께 그런 말로 참수할 합법적인 근거가 뭐였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욥기서에 나온다니까. 욥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할까 봐 무서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를 두려워했냐면 너무나 부자예요. 그 사람. 너무나 호화판으로 자식들도 너무나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일날만 되면 온 동네방네 사람을 만나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허리우드 파티를 빗댈 만큼 그렇게 화려한 파티였어요. 허리우드 파티, 생일 파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봤죠? 영화 이런 데서 마약 파티 아닙니까? 음란 파티 아닙니까? 술 먹는 파티 아닙니까? 가진 세상의 모든 못된 건 다 하는 파티 아니에요. 아마 거기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항상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쟤들이 저렇게 막 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그러고는 그 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질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순수한 물질이기보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뇌물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뇌물성. 우리 애들이 막 놀고 생일날을 막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이 돈 받고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뇌물성이다.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참수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만들었으므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참소가 하늘의 법정에서 풀려나기까지, 릴리스 되기까지 그 집에는 끊임없는 형제간의 칼부림과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 신하를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참소할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에 이게 딱 올라온 거야. 그게 릴리즈가 안 되면 그 집의 가문의 저주와 심판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계속 한동안 계속됐죠, 그죠? 그 후에 다윗이 정말로 침상을 적색하면서 360을 기도해가지고 그 참소가 릴리즈 되니까 그 후에 솔로몬이 다시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하늘의 법정 기도입니다. 자, 그럼 아니 하늘의 법정이 그 뭐 내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늘의 법정에 그 릴리즈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서 이래요. 나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 옵니다. 보좌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간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만 특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은 재림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이기에 미래의 사건도 우리가 현재로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혼도 없고 과거도 없고 모든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는 세대에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좌에 앉힌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보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시동이 켜진 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로의 자식에서 긍휼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간주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에는 환상으로 보좌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는 환상으로 내가 보좌에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이미 보좌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재판정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개인에게 사탄이 합법적으로 참소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에 대한 회개가 다 됐어요. 하나님, 내 위에 3, 4대의 조상들이 내가 모르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참소하고 재판장에 지금 태클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걸 릴리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참소된 제목에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어플리케이션 해야 됩니다. 어플라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죄와 저주와 뭐 다 해결했는데 뭐 또 그렇게 시시콜콜 골치 아프게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은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했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아 만인 구원론이 마치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플라이 해야 된다니까. 아니 기도를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하고 수십 년 철야 기도한 사람이 왜 여전히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재판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그 마귀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왔던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마귀의 참소가 릴리즈 안 되면요, 그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집을 짓고 지배합니다. 그 재판장에 마귀의 참소가 릴리즈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 얘기를 듣고 보니 네가 회개를 했구나. 그러니 예수의 피가 이 참소에 적용이 된다. 꽝꽝꽝. 그리고 릴리즈를 하면 그때 여러분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온 거예요. 자, 봤지? 네가 나를 합법적으로 그 죄 때문에 계속 재판장에서 아우성을 쳤는데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이제는 너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권세 있는 믿음이 치유를 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 터지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분이고 성령이 와 계신 분이고 설령 방언이 못하는 분일지라도 주님께 질문하면 대답한다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얘기를 하면 대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인격적인 분인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파워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을 안 보니까 무슨 음성이 들으면 기겁을 하고 말이지. 이 대화가 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그 하나님의 재판장의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고요. 환상으로 가르쳐 주고요. 음성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문제를 놓고 회개기도 하면서 거기 예수 보혈의 피를 딱 적용을 하면 그게 릴리즈가 돼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합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대신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권세 있는 믿음이 오면서 여러분은 그 권세로 다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갈보리산 2000년 전에 주님 홀로 피 흘리시던 그 십자가가 무조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활동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3차원 수준의 재판장 기도예요. 재판장에서는 여러분이 전투하듯이 소리 지르고 막 전쟁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세리프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권세가 없고 마귀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 질러봐야 미친놈밖에 안 됩니다. 차분차분하게 마귀가 참소한 것을 릴리즈하는 그런 변론을 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수긍하고 땅땅땅 릴리즈 해주면 그때 주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면서 마귀는 밀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음성으로 악쓴다고 귀신이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웃어요. 아이고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합법적으로 여기 있다. 네가 아무리 목 쉬어봐라. 내가 나가라.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그럼 뭐 목사님들이 툭툭 치면 픽 쓰러지고 막. 마귀는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그런 귀신들입니다. 나간 것처럼 폼을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역자들에게 영웅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들어갑니까? 어깨에. 이야, 뭔가 난 좀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러면서 귀신에게 속는 거야. 귀신은 안 나가. 폼만 잡았지. 여러분이 권세 있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권세 예수님 때문에 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네요.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유,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단순하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마귀는 안 떠나고 병은 계속 그대로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를 다 이루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그 말이야. 사탄이 참소하니까. 다윗도 참소했고 모세도 심지어 참소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체를 가져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바위를 딱 한 번만 치라 그러는데 신경질 나니까 딱 두 번 쳤거든. 불순종의 합법적인 건수가 있으니까 마귀들이 모세의 시체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막 시도를 피잖아요. 유다서에 나오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맞아, 야단 손대.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들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이렇게 참소를 당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 그렇게 빼나는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뭐 천국의 안방에 갈 사람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러지들 말아요. 이러지들 말아요. 솔직히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고 뭐가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난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하늘나라만큼 개인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생기가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샘플되는 나라지만 여러분이 몇십 년 살아보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그렇게 개인을 존중합니까? 아니죠. 돈 많은 사람, 모니톡스입니다. 돈 많은 사람, 로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겉만 민주주의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애누리 없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코드를 여러분이 맞추지 않으면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을 그저 하나의 숫자로 여기고 교회의 의자, 빈 의자 채우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하면 목회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충고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비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길었기 때문에 논문 그 작성 부분 여러분이 그냥 교재를 읽으세요. 우리 저 회장님 교재 나눠줬나요? 예, 그 보면 알겠죠? 네. 그걸 쭉 이제 읽고 말이죠. 집에 가서 읽고 여러분이 모르는 줄 치시고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전화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물어봤자 여러분이 그 글을 실제로 쓰면서 그 규칙을 참고해 갈 때 그게 숙달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설명만 듣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자꾸 쓰면서 옆에 참고도서 쓸 때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그 샘플을 보면서 쓸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자랑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추상적이었고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놀았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현장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단순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경이 말하고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차원 높은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구하였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있었고 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생활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가장 3차원의 고차원적인 기도는 재판정에 우리의 조상이나 내 자신의 합법적인 귀신과 마귀들의 참소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릴리즈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은 그 고통을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완전하고 깨끗한 육체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점진적으로 차원 높게 해 주셔서 보좌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참소를 깨뜨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여 정말로 이 땅에서 필요한 주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와 우리 좌우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지어다. 모든 관절과 척추의 질병은 사라지고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직장과 생활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여 주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